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고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올해는 정말 잘했어 라는 자만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라는 자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은 서신을 남기고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3층 천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연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포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아직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는 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아직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찌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성장했나?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멈춰 서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직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돌아보며 나는 다 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직 가는 중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집중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란타노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해의 실패를 붙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잊을 수 없어.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그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 모든 저주, 모든 상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실패와 상처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성공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과거의 영광도 붙잡으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부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연말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책의 시간이 아닙니다. 올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되 그것이 우리를 묶어 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신 상처를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게 하신 영광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은 뒤돌아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앞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두려워합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염려되고 앞날이 막막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새해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365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부르심에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인데 이것은 경주자가 달려갈 때 바라보는 결승선을 의미합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은 결승선에 세워진 기둥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옆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표적만 보면서 달렸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공하라, 부자가 되라, 인정받으라, 출세하라.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지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많이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래 느리게 갔어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잘 온 한 해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표적,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목표는 아래에서 옵니다. 사람의 인정, 물질적 성공,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 옵니다. 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베이온인데 이것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합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성공했나?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르심대로 살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느냐입니다.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했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에게는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표적을 향하여 달려갔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부르심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부르셨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정직하게 사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바라볼 때 상의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의 깊이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나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새해에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더 깊이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감옥에서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그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표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대로입니다. 오래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오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곧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는 중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붙잡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고 성공을 붙잡으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다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신 상처를 다시 꺼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게 하신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해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새해에 가 계시고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함으로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멈춰 서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도착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올해는 느렸어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잘 온 한 해입니다. 새해에도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많은 목표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남겨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르심대로 살았는가?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충성했느냐입니다.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순종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다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갈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표적을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